지난 1월부터 6주 동안 하박국서를 중심으로 부흥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2주간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고 또 3월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가장 힘든 날 가운데 하나는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운동의 날은 내게 늘 고역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학생이 10명씩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모든 학생 다 뛰었어요. 근데 저는 늘 거의 꼴찌나 거의 꼴찌 두 번째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면 이 앞서가는 친구들을 막 보면서 저는 이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속상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달리기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운동장에 가득 울려 퍼지는 이 환호와 박수는 늘 앞서가는 이 아이들에게만 쏟아졌거든요. 원래 사람들의 시선은 늘 반짝이는 결승선이라든지 또 거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주인공에게 머무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뒤처지며 막 달려갈 때 고개를 딱 돌려서 응원석을 보면은 제 시선과 딱 마주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1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꼴찌로 헉 떼며 달려가는 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잘 뛰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눈을 떼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은 늘 빛나는 결과가 있는 곳에 시선을 두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선이 혹시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성공으로 막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시선이 내게서 떠난 것 같아서 마치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설령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잊은 그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는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의 최고 스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온 나라가 그에게 주목했고 세상의 모든 박수와 사랑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다윗은 한때 인생의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서 있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자, 표제를 볼까요? 시편의 표제 제일 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베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완전히 넘어져서 꼴찌가 되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다윗이 결국 들어간 곳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해 늘 이를 갈았던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오죽이나 도망갈 것이 없으면 바로 그곳에 숨어들었을까요? 마치 일제시대에 현상금이 걸린 독립군이 일본으로 숨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비참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한 것입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가 머리를 막 짓이기면서 헛소리를 해요. 한때 영웅이라고 불렸던 이 남자가 지금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야, 더 이상 다윗은 죽일 가치도 없어 하면서 그냥 다윗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을 향하던 그 엄청난 세상의 조명이 완전히 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비참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치스러운 자리, 침 흘리며 미친 척하던 그 꼴찌의 자리에 있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은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주목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서 눈이 기울여지고 향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귀가 기울여진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 멀리서 그냥 그 상황을 구경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나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혹시 또 무슨 요청을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사랑의, 그런 시선과 사랑의 귀 기울임으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볼까요? 의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미안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은 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인을 향해 시선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데 어쩐지 우리는 의인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한 주간도 아주 힘들게 죄와 싸우다가 그냥 져버린 인생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한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과연 눈길을 주실까? 나 같은 죄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의인이 아니니 나는 이 말씀이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처지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의인을 언급하면서 놀랍게도 그 의인의 범주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을 의인 편에 막 세워놓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윗은 지금 도덕적으로 너무 반듯하고 또 실수 한 번 없는 모범 의인의 모습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방금 전까지 이방 나라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죄이고 이방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죄입니다. 게다가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처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당당한 의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인은 어쩌면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런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킬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시는 의인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집안의 아이가 밖에서 막 놀다가 진흙탕에 막 굴러 엉망진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이 더러운 애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눈길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상처 입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서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아이는 누굽니까?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는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눈을 향하고 또 귀를 기울이며 그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의인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는 흠없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해 있는 것입니다. 설령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설령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눈을 향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심지어 죄의 모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과 또 사랑의 귀는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막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서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과 귀는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요, 아주 신기한 장면이 하나 있죠. 타자가 공을 딱 치면 카메라는요, 그 날아가는 공을 끝까지 따라가는 장면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가령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부터 그 공이 담장을 넘어 외야석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카메라는 그 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정확히 추적합니다. 여러분, 이 홈런 타구는 보통 시속 15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또 공은 굉장히 작아요.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카메라는 그 찰나의 타격 순간부터 마지막 공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화면에서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자동 추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토 트래킹이라는 이 기능인데요, 움직이는 대상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초점을 잃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도 바로 이 오토 트래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람에 밀려 어떤 궤도를 벗어날 때도,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심지어 내 인생이 다 망가졌을 때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내조차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튀어나가든 어떤 구석에 떨어져 나가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단 1mm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아기를 재워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한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부모는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이 갓난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낼 때도 금방금방 깨어나요. 아이가 꿈결에 한번 으앙이라는 신음을 하기만 한다면 그 소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마치 천둥처럼 들리죠. 심지어 다른 방에 있어도 다 들립니다. 세상에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귀는 이미 아이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희미하게 들리는 아이의 그 소리에 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귀를 고정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참기며 내쉬는 한숨, 또 더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주여라고 내뱉는 탄식,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작은 그 떨림도 하나님의 귀에는 우레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는 바로 우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원수의 나라에서 침을 흘리던 그 비참한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시선 밖으로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다윗이 뭐하는 인간인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다윗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세상의 루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 캄캄한 어둠 속 구석진 대문 곁에 서 있던 다윗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 곁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던가요? 내 형편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속마음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외로움이 조용히 가슴을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우리의 숨소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 사정까지도, 말로 꺼내지 못하는 그 속 울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혼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내게로부터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도 내가 내 자신이 보기에도 정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버티려고 애를 쓰며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혼자 책임지려 애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만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 어떤 현실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쉴 수가 있고, 다시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18절 보면은 구원하시는도다. 19절 보면은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계속해서 이 시편 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난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빠질 때도 있고 혹은 나의 실수, 나의 죄로 인해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충분히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죄로 인해서 환난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먼저 꾸짖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먼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먼저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면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장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살다가 내 인생 넘어졌다고, 심지어 내 죄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시선은 우리를 향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미는 그 손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서툰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루를 견디게 하고 이번 한 주를 버티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다윗이 이 침을 흘리면서 무너져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그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다윗을 보시고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걸까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나 같은 작은 존재를 이토록 깊이 살피시는 일일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우리가 마음이 상해져 무너져 있을 때라도, 우리 죄의 그림자 속에서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집착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손님처럼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스쳐가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라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 소리 한 번, 눈물 한 방울, 하나님께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부 잘하고 칭찬받는 아이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물고 멈춰 있는 곳은 지금 막 열이 나서 끙끙대어 앓고 있는 우리 아이, 밖에서 상처 입고 돌아와서 방 한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이, 뭔가를 잘하지 못해서 맨날 실수하는 아이.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의 하루는 그냥 멈춰버려요. 이 부모의 귀는 그냥 아이의 숨소리에 딱 고정되어 버려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이가 잘해서입니까?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 멀찍이 박수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분, 가까이 가장 계셨던 이유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상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안으시는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읽고 봉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자비의 손을 베풀고 꼭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넘어져서 망가졌을 때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어떨 때는 불안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다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한 발 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즉각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 어느덧 내 속도에 맞춰주지 않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속도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즉시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면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착각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어 버리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백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햇살이 씨앗을 비추고 있죠. 봄, 여름, 가을에 씨앗을 비추고 있는데, 이것은 이 햇빛이 씨앗을 비추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 결코 씨앗을 금방 튀겨버리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이 햇살이 씨앗을 비춘다고 해서 씨앗이 당장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햇살이 비추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씨앗 안에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막 꿈틀대고 있고 뿌리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치열한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내 힘으로 막 뛰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타이밍이 더 정확합니다 라고 외치는 교만입니다. 이 다윗도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 미친 연기로 위기를 모면해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훗날 깨달았겠죠. 내가 침을 흘리며 연기하던 그 위험한 순간에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은 결코 멈춤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속도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알면서도 삶을 맡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선하심의 내용을 내가 원하는 성공보다 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나만의 성공 매뉴얼을 다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으니 당연히 내 아이는 1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사업은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인생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이 화려한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치명적인 오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거나 나를 저 광야로 모르신다면, 내 인생의 그림에 고난이라는 색깔을 칠하신다면 우린 당황하죠.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는데 왜 일이 꼬입니까? 왜 저런 광야로 몰아가십니까? 왜 이것이 내 선한 결과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성공,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이 수술을 받으려고 몸을 맡기면서 수술대 위에 환자가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기 전에 이 환자가 의사의 칼날을 확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치료해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아픈 건 안 됩니다. 내 몸에 흉터가 남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고침을 받으러 온 환자가 의사보다 더 똑똑한 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선이 나의 계획과 다를까 봐 두렵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나를 상한 심령으로 이끄시는 것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으시는 과정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내가 구축해 놓은 세상의 안전장치가 더 확실하다고 믿는 불신인 것입니다. 그 불신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높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측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계획한 그림과 다를지라도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은요, 늘 화려한 무대를 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 백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1등에게로 박수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넘어져 울고 있는 자녀를 응원하며 그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운동장의 어머니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때 어머니의 눈은 그 1등이 아니라 뒤처져서 헉헉대며 달려오는, 혹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있는 그 아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가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인생의 최 밑바닥, 모든 세상의 조명이 꺼져버린 이 비참한 자리에서 다윗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친구들은 다 떠나갔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결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진짜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비자 문제로 마음이 쪼그라드는 날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은행 계좌 잔고 앞에서 숨이 막히는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는 밤에도, 막힌 진로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 견디게 하고 이번 한 주를 걷게 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혹시 여러분이 꼭 쥐고 있던 그 문제 한 가지를 하나님께 맡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다 일단 제쳐두고 그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한 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맡긴다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가 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더 이상 우리에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내 인생의 최고라고 믿고 그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바라 부를 때 그가 닦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깎아 주셨죠. 여러분, 운동장에서 꼴찌로 달려오던 저를 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이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합심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입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조급함과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끝까지 쥐고 놓지 못했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 초소 이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계산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르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는 아버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쉽게 떠나지만 주님의 눈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수가 실패전에서도 주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돌리는 자녀의 지식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자녀의 신은 향하시는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시는 우리를 향하고 조급함에 빠져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내 하나님 하나씩 부탁하여 되지 못해 하나님의 시간을 내 그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건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시간표를 붙들거나 주님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도 주님의 배우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끝까지 지고 있던 놓쳐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쫓겨가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정과 사업과 치료를 주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희 기도를 지키고 기도의 심을 가슴 먼저 우리 살리고 있는 주님의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특별한 주님의 구원을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주님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세주 반전 넘어 지금 이곳은 우리가 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머물러 있는 아버지의 시선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쉽게 떠나가지만 주님의 눈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수치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자녀의 곁을 지키시며 자녀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급함에 빠져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이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시간표를 붙들기보다는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던, 우리가 놓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이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진로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시선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 기울이심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눈길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며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